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2018년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시사 예수의 이름으로 선한 일하며 교회가 더 풍성하여 선교 영역도 넓히고 세상을 향하여 선한 일 더 많이 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주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양옆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그 복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지해서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행하신다는 겁니다. 옛말에 처녀가 예를 낳아도 할 말이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나름대로 원인과 이유가 있다는 말입니다. 실패하는 사람은 나름대로 그 실패에 대한 이유가 있고, 성공한 사람은 나름대로 성공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연히 실패하고 우연히 성공하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건에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원인이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그 험난한 광야의 여정을 넘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목전에 왔습니다.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게 됩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오늘 그 원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 요인을 한 가지로 딱 말씀하십니다. 3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도 당신들은 아직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주겠다고 약속한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당신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그들에게 두려움을 갖게 하고 방황하게 한 것입니다. 끝내는 죽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대해서 정탐하고 가나안에 대한 상황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기골이 장대합니다. 성읍이 얼마나 높던지 난공불락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전해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빠져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게 된 것입니다. 엄청난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해방의 기쁨과 감사가 있었는데 이들이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일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말씀합니다. 당신들은 장막 안에서 원망하면서 말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신다. 아모리 사람의 손에 우리를 내주어 전멸시키려고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이처럼 이끌어내셨다 하고 원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이들을 끌어낼 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되게 살도록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에서 탈출시켜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가나안의 땅에 살도록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는 말은 뭔거니? 야,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 그래서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서 죽게 하려고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거야. 이런 일이 어디가 있어?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끌어냈는데요? 이들을 사랑해서 살려주고자 복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끌어냈는데, 이들의 하는 말은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려고 이끌어냈어.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서도 그것을 다 잃어버리고 두려움에 휩싸인 채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야 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무슨 말이야? 하면서 세상 사람처럼, 아니 이런 말도 있어? 얼토당토하는 말이지 않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세상 이치에 맞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환경과는 동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고 두려움에 빠지고 무서움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이고, 말씀은 좋기는 한데 그렇게는 안 되지, 힘들지, 세상에서 그렇게 살았다가는 망하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냥 말씀이라고 여기고 세상에서는 그냥 세상 이치에 따라 살아야겠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면은 여러분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세상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능력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평안을 가지고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2018년도 어렵대, 힘들대, 아이고 어떻게 살아야지 이러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세상을 무서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안 보이고 하늘은 안 보이고 세상만 보이는 거예요. 어둡고 침침하고 분쟁과 다툼과 굶주림과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세상만 우리 눈에 보이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역사와 인도하심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은 누리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앞에서 행하실까? 왜 하나님이 우리 앞서 행하실까? 그것은 이스라엘의 적과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앞서 가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30절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 앞에서 당신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이집트에서 당신들이 보는 앞에서 당신들을 대신하여 모든 일을 하신 것과 같이 이제도 당신들을 대신하여 아멘. 하나님이 바로왕 밑에서 고통을 당하고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낼 때 하나님이 친히 바로와 싸웠어요.
그래서 바로의 항복을 받아내고 이스라엘을 이끌어냈어요. 그렇듯이 앞으로도 내가 니들을 위해서 싸울 것이다. 니들 앞에 있는 적을 위해서, 장애물을 위해서, 캄캄한 세상을 위해서 내가 니들 앞에 가서 너희들을 위해서 싸울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로에 해방되어서 출애굽했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길을 가다가 그들이 홍해바다 앞에 딱 멈추게 됐습니다. 가는 길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모세에게 또 항의합니다. 모세야, 우리가 언제 나온다 그랬니? 안 나온다 그랬잖아. 근데 왜 우리를 끄집어내 가지고 이 광야 땅에 죽게 만들려고 그래? 애굽에서 그냥 죽을 건데 우리를 끄집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냐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항의를 합니다. 이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서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있어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당신들이 오늘 보는 이 이집트 사람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14절 14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구하여 주시려고 싸우실 것이니 당신들은 진정하십시오.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하시려고 앞에서 싸우실 것이다. 그러니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진정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애굽의 그 막강한 군대는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를 건너서 아무런 해를 입지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2018년 살아가는데 우리 앞에 홍해 바다 같은 것이 딱 놓여 있어. 목사님이 기도해 줘가지고 2018년 복 받았다며 주신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한다며. 그런데 우리 앞에 이게 뭐야? 갈 길이 없잖아. 안 보이지 않아.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이끌어낸 그것을 보지 못하고 믿음 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사람과 우리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월달 지금 시작했습니다. 한 주간 지났습니다. 여러분 앞에 여전히 캄캄할 거예요. 작년에 우리 앞에 놓여있던 홍해바다 같은 것들이, 여리고성 같은 것들이 우리 앞에 딱 버티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며, 2018년을 선물로 주셨다며, 뭔가 서광이 딱 빛나야 하는데 안 보이고 여전히 캄캄해. 아이고, 하나님은 역사는 안 하시나 봐. 이런 분들 생각과 말을 멈추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앞장서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해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세가 홍해바다 앞에서 두려웠던 뒤에서 찾아오는 막강한 전차부대를 보고 놀래서 어쩔 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여러분 가만히 있어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어떻게 싸우시는지 보라. 잠잠히 좀 있어 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따라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앞장서서 우리의 장애물을,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하시고자 앞장서서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뒤따라 나가시는 거예요. 30절에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신다 했어요. 그렇듯이 새롭게 시작하는 2018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미래를 보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엄청난 능력을 지니고 계신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 나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서 주께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은 약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십니다. 우리도 그분 안에서 약합니다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과 함께 살아나서 여러분을 대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하지만 예수님이 약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한 줄 믿습니다. 우리도 연약하지만 예수의 부활처럼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부활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능력을 믿으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실까요? 이스라엘이 앞을 바라보고 가나안 족들을 바라보고 무섭고 두려움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싸우신 것입니다. 정탐꾼들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담이 서늘하게 녹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28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그곳으로 가야 한단 말이냐? 무모한 일이다.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우리 형제들은 그곳 사람들이 우리보다 힘이 훨씬 더 세고 키가 크며 성읍은 하늘에 닿을 듯 높은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다. 거기에는 아낙 자손들까지 산다고 하지 않았느냐. 성읍도 높지, 또 힘도 세지, 아낙 자손들 무서운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도 있다고 하르지. 우리가 어떻게 그곳으로 가야 한단 말인가? 이게 왜 우리가 그곳에 가서 무모하게 다치고 죽고 어려움을 당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놓고 가만히 뒷짐 찍어서 이제 내가 너희들을 죄에서 구원해주고 영생을 주었으니 너희들 알아서 잘 살아보라, 이렇게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신다고 했어요. 목자는 양떼들 위해서 오늘은 어느 쪽으로 가면 풀이 많을까, 어디에 가면 물이 있을까, 어디에 가면 안전해서 이들을 좀 눕혀놓고 잠을 재울 수 있을까 하고 목자는 미리 갈 곳을 다 정해놓고 양떼들을 인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이 캄캄하지만 2018년 이 백성들을 내가 어디로 끌고 가면 살 곳이 있고 어디로 끌고 가면 쉴 곳이 있는가? 하나님이 다 보시고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앞서 가신다, 이 말은 준비한다, 예비한다, 인도한다, 이런 뜻입니다.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동서남북을 분간하기도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것이 광야인데 하나님이 앞서가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이끌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무서워하고 두려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내가 앞서가서 길을 내마, 나를 따라오라, 주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지의 시간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행로를 정해놓고 아름다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8장 17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너의 속량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서 이르시기를 나는 주 내 하나님이다. 내게 유익하도록 너를 가르치며 네가 마땅히 걸어야 할 길로 너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아멘.
우리를 유익하도록 가르친대요. 그러므로 주님의 가르침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걸어야 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주의 인도를 받는데 원치 않는 길이라고, 내게 맞지 않는 길이라고 거부하지 마시고 주께서 인도하는 그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2018년 기쁨으로 감사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말씀을 따라 나아간다면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있는 것으로 두려워하고 무서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것을 아시고 우리 앞장서서 친히 싸워주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이스라엘 앞서가서 인도하시는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앞서가서 그들을 인도한다는 것인가?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친히 앞장서서 살 곳을 찾으시고 길을 내어서 인도하신다고 말합니다. 본문 33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당신들이 진칠 곳을 찾아주시려 당신들 앞에서 당신들을 인도하여 주셨는데, 그리고 당신들이 갈 길을 보여주시려고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는데도 당신들은 아직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앞부분 다시 보십시오. 주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칠 곳을 찾아주려고 주님이 앞에 가신대요. 앞에 가신대. 이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해 가는데 어디 가서 진을 쳐야 할 것인가? 어느 곳이 안전할 것인가? 주님이 미리 가서 이 백성들이 거할 초소를 미리 찾아놓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다 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내가 길이다 그랬습니다. 길이다. 내가 생명이다. 우리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주께서 우리가 거할 초소를 미리 딱 준비해 놓고 우리를 그쪽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길을 찾아주신, 우리의 살 것을 찾아주신다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삶이 캄캄하니까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합니다. 광야 땅이니까. 그래서 구름 기둥으로 낮에는 시원하게, 밤에는 추우니까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내게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는 거예요. 힘이 들어도 주님을 찾아보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한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또 우리를 안으셔서 인도한다. 3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같이 31절 읽겠습니다. 또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돌보는 것과 같이 당신들이 이곳에 이를 때까지 걸어온 그 모든 길에서 줄곧 당신들을 돌봐주시는 것을 광야에서 직접 보았다. 모세가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껴안고 이끌어가는 것을 모세가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자녀 삼아 주신 것은 아버지가 자식을 품에 안고 이렇게 돌보고 이끌어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11장 3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봅니다. 나는 에브라임에게 걸음마를 가르쳐 주었고 내 품에 안아서 길렀다. 죽을 고비에서 그들을 살려 주었으나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살려주고 도와주고 품어주고 가르쳐주고 인도해줘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믿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라보고 따를 때
주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주님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서 어린 유아들을 엄마 아빠들이 품어서 이렇게 이끌어주고 키워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서 그렇게 인도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내 고통과 내 연약함과 내 질병과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나에게 하늘의 복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 계십니까? 성경에 거듭거듭 오늘 본문과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믿지 않아서 그랬던, 믿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 않기 때문에 하늘의 복이 없는 거예요.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업어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인도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가야 하는데, 여전히 믿지 않고 내 환경, 내 상황, 내 형편 쳐다보고 코가 쭉 빠져갖고 그래도 안 돼 라고 하는 분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은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과 이치에 맞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앞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해가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앞장서서 간다. 내가 말하면 그냥 따르라.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면 믿음으로 따라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2018년도도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일을 성수하시고 일터와 직장에 가셔서 믿음의 사람답게 예수님이 주신 능력으로 섬기면서 사랑하면서 믿음으로 살아보십시오. 하늘의 기쁨과 축복과 영광이 우리의 손길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살만 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신년 기도회 때 월요일 날 저녁에 제가 그 말을 했습니다. 우리 2018년 감사함으로 문을 열자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문을 열자. 왜냐하면 주께서 시편 100편에서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양함으로 그분 앞에 선다 그랬어요. 우리는 감사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수없이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뉴욕 한인교회에서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필그림이란 교회가 있습니다. 이 한인교회가 소속된 미국 교회가 동성애를 인정하는 거예요. 동성애 목사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우리는 교단을 탈퇴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교단을 탈퇴하는데 큰 손해를 봐야 했어. 뭔 거니? 뉴욕의 필그림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회 값이 120억이었대. 120억 그 교회를 그대로 그 총에 넘겨주고 이들은 전세살이로 나온 거예요. 왜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지금 세상이 그래요. 교회가 있고 목사가 있는데 동성애를 하고 있는 사람이 목사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건 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어긋난다 그랬어요. 잘못된 거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 한국 땅도 인권이라는 미명 아래 그것을 조장하고 내세우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그거 따라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해야 하지만, 그러나 그들을 우리가 행하는 행위를 받아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한 거예요. 거부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2018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서서,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 앞에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자 싸우면서 우리의 길을 개척하시고 우리의 살 곳을 마련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2018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 앞에서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행하시는데 우리는 주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2018년 내 앞에 서서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앞에 모든 적들과 장애물들을 내 대신하여 싸우시고 길을 내시는 하나님,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주의 백성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나라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